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로 하기도 하고 또 줌으로 하는데 이제는 우리 친구들한테 화면을 켜라 말아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은요, 경험치를 올려라입니다. 이 경험치라는 것은요, 이 보통 이 게임 영화에서 좀 많이 쓰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경험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많이 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또 그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그 아이템을 주면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경험치를 올려야 될까?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서은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뭘까? 행복이란 거. 행복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는 또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행복해지는 삶은 어떻게 해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무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사고적인 것이 아니라 이 경험되어진다고 이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 이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나요? 뭐 가족, 그렇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또 행복감을 느끼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끼죠. 이렇게 뭐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있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음식, 그다음에 뭐 성적, 뭐 사람 이런 어떤 조건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음식을 먹었을 때 와, 맛있다.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행복해. 그러면 그 성적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우리가 이 감정에 있는 이 변화들,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쁘고 행복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나 이렇게 어떤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서 드는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험되어진다는 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뇌라는 것은요, 이미 600만 년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이 먹어야 된다라는 뇌에서부터의 움직임.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먹어지면서 느껴지는 그 맛,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산과 그리고 재생산하는 거,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인간적인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은 이 감정, 이 생각이 아니라 감정, 그리고 경험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면 이게 뭐예요? 칼입니다, 칼. 그쵸? 제가 뭐 식칼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좀 귀엽고 깜찍한 칼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칼을 보시면 이 칼에 베었던 사람과 칼에 베이지 않았던 사람의 이 경험의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면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면도기를 면도 나를 좀 가져와라 이랬는데 제가 가지러 가봤는데요. 제가 잘못 짚어서 이렇게 면도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면도날에 손이 3개가 베었던 경험이 있는데 와, 그 느낌은 너무너무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아니고 그 베이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생각을 하면 되게 끔찍해요. 그때 피 흘렸던 막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칼에 베인 사람과 '칼에 베이면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것도 이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 내 마음, 내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삶의 즐거움과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감사와 불만이라는 감정 중에서 어떤 것에 더 많이 나올까요? 행복감이라는 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면은 대부분 뭔가 감사하다, 행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우 힘들다. 아우 짜증나. 아 왜 이러지?' 사실 저도 돌아보면요. 이 행복감을 가지는 순간순간들보다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좀 불만도 불평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쪼끔 더 우리가 행복이 다가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감정은요. 어떠한 생각이 들게 할까요?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 기도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무언가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 맡기겠다라는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고요. 그다음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져요? 이 신뢰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로 이어진다. 이것은 결국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행동과 말과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에는 뭐가 많이 생길까요? 불평, 불만? 아니요. 이 감사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 삶에는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 이꼴 뭐가 됩니까? 행복감을 누리는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행복을 주는 것들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적,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의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속의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행동과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된다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요. 또 내 삶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행하면 또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복감이라는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같이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시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가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 노란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색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날 쓰실까? 내가 세계 모든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 이어져서 신명기 28장 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10절부터는요. 우리 용표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용표야 잠깐만. 자, 그 다음에 12절은 동명이가 읽어주고요. 13절은 예진이, 진예진, 14절은 시온이 이렇게 한 명씩 읽어줄게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럼 예진이. 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옮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노란색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 번 더 봅시다. 8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산이 있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또 내가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이제 회사나 뭐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죠. 사업이나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성적이나 이러한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게요. 11절에 노란색의 말씀 뭐라고요?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하고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열매가 없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14절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네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게 된다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미신적으로 빌어서 복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결과만을 주시지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은혜들 오늘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도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듣고 행하며 사는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축복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맛집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성적을 잘 받고 이러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해지고 싶으신 건 행복해지고 싶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어디 가요?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이 말씀은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진이가 한번 여러분 말씀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읽을 거예요. 잘 우리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하진이가 신하진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야 안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맛보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김밥입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혹시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은 배가 고플 거예요. 저 아침 못 먹었거든요. 주문을 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2시간 전부터 사실은 세팅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밥인데요. 제가 이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소풍이나 운동회나 뭐 야외 활동, 뭐 그림 그리는 사생대회나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보통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저희 시대에는. 근데 이제 저는 김밥을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지만
이런 김밥을 싸갈 수 있는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저희 엄마가 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김밥이 너무 그립고 이 친구들이 이 도시락이 너무나 부러웠고 항상 그거에 대한 늘 마음에 아련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엄마가 제가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합이 12년 동안 저희 엄마가 제가 소풍을 갈 때 김밥을 싸준 건 딱 2번의 기억입니다. 무슨 기억이냐면 엄마가 술을 안 먹고 싸준 기억이 딱 2번이에요. 그 외에는 술을 좀 이렇게 먹고 온 날에 그 김밥에서 엄마의 그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온전한 정신으로 저에게 김밥을 싸줬던 것은 딱 2번이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고 그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눌 때 너무 당당하게 제가 도시락을 내민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억에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입니다. 저희 남편이 김밥을 굉장히 잘 싸줘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추억을 알기 때문에 늘 제가 주일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김밥을 자주 싸줍니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무언가 하나 특징적인 이것만 떠올리면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할까?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행복함에 그 기뻤던 이유, 그 즐거웠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핸드폰 할 때 제일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행복한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행복감을 주었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또 맛보아 아는 이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함께 잠언서 우리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지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찾는 자들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SNS가 잘 돼 있어서 맛집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 뭐 하다못해 맛집을 가려고 해도 우리 친구들 맛집 검색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도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위로가 되는 말씀 찾고 싶다.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치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험 칠 때 힘이 되는 말씀 구절, 성경 구절 이런 다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뭐 여러분들 마음에 충족되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굳이 성경책을 쫙 펴서 지금 당장에 없더라도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말씀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 말씀을 찾아볼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에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딱 꽂히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큐티를 해보세요. 큐티를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의 행복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 이것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즐거운 순간들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 왜 만나나요? 친구들과 톡을 왜 하나요? 전화를 왜 하나요? 내가 힘들 때
짜증나. 걔 너무 짜증나. 야, 그 선생님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랑 무언가 이야기하면 내가 좀 더 즐겁고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친구들을 찾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 엄마 아빠가 내가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죠. 우리 아들은요, 늘 저희 이제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인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그런 말 많이 하나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 사실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형, 누나까지 믿고 때로는 너무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사실은 제일 행복감을 느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좀 힘든 상황이 돼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챌린지는 계속 할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효도 챌린지입니다. 짜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무언가 이렇게 해드리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뭐 초등학생까지만 해도 뭐 엄마 아빠에게 늘 뽀뽀하고 뭐 안고 뭐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참 많이 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효도를 챌린지를 우리가 할 때, 자, 먼저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총무쌤이 또 광고를 하시겠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 그리고 또 무언가 소스를 주기 위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굴뚝 같았잖아. 엄청 많았잖아. 그래서 우리 임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효도 챌린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킨 세트를 제공을 하고요. 기간은 다음 주까지예요. 자, 그 무엇이 또 있냐? 짜잔. 자, 여러분들 화면 아직 크진 않지만 효도 쿠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효도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효도 쿠폰을 떼어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출력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뭐 집에서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주일은 제가 이번 주 교회는 글쎄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된다면 이거를 혹시 집에서 출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그냥 집에서 요거를 보고 인증샷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언가 소스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한 행복의 요건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행사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왜 우리가 치킨 세트를 줄까요? 줄 필요 없어. 돈 아껴야지. 그런데 왜 드릴까요? 행복감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은요. 가족과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년 이렇게 보호하는 우리 부산에도 좀 많은데요. 이 둥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잘 아는데요. 가출 청소년들 또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들을 먼저 이렇게 보호하는 곳이에요. 이 친구의 죄질이 그래도 소년원까지는 보내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보내면 이 친구들의 재범률이 다시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70%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좀 지켰던 이 아이들은요 30%래요. 재범률이. 그래서 천정호 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거의 99%는 가정 때문이었다고. 안정되지 않은 가정, 불안한 가정, 힘든 가정.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단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단체를 이어받아서 둥지라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 둥지라는 그 가정에서의 이 아이들 돌보거든요. 한 가정이 이 아이들을 입양까지는 아니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에서 키워가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아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뭐 최장은 2년까지 같이 있을 수 있고요. 짧게는 6개월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보호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의 행복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혹시 우리 말씀을 듣는 친구들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가정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은요,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 행복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에서의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이 행복에는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소스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그 기도함으로 누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럼 거꾸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는 삶이 늘어나고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복들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과 함께할 때 그 행복감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 행복감은요. 누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주신 행복감. 5월 한 달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 친구들도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나아가기를 제가 결정한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좀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내게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 부모님들, 내 형제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만나는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서로를 사랑하는 이번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고등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내게 행복함을 주는 것임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의 가족들,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의 그 만족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형제가 행복하고 내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삼성교회 고등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와 열방까지 사랑하며 이 영혼들 품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5월 한 달이 주님의 사랑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실 수 믿습니다.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우리 마침 기도로 우리 최승건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정말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조건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것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정말 사랑의 근본이신 또 만족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과 또 기쁨을 행복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건강하고 또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일들에 저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물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번 주 다음 주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예배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15일까지 토요일까지 이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했기 때문에 고등부는 이제 9일 다음 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다른 강구가 없으면 그대로 이제 원래 대면 예배로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효도 챌린지 15일까지 그 쿠폰 5가지의 항목들을 다 클리어 하셔야지 이제 가정당 치킨 세트 한 마리씩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5가지 쿠폰에 없는 그러한 미션을 이제 학생들이 했을 경우에 이제 사이드 메뉴로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가정에 그렇게 배달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방을 제가 나눈 거는 못 해봐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과 또 단톡방에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11시에 혹시 다시 모이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한 10시 안 되고. 네, 그러면 일단 10시 50분은 괜찮으실까요? 10시 50분. 다 괜찮으시면 오케이. 네. 왜냐면 저희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예배랑 아이들 출석 부분 때문에 이야기 잠깐 하고 10시 50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주소 올려드릴게요. 자, 얘들아 한 주간 평안하고 파이팅. 그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얼굴로.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